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것을 열심히 퍼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 법칙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랑교회 이창교 목사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쉼표 찍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표란 안식의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음표 가운데 가장 무시하는 음표가 어떤 음표일까요? 아이들이 어떤 음표를 가장 잘 건너뛸 것 같아요? 쉼표. 네, 컨닝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죠. 아름다운 쉼표. 쉼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쉼표는 건너뛰어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씌워줘야 될 곳에서 씌워주지 않으면요, 피아노를 칠 때에도 그 곡이 가지고 있는 맛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음악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쉼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고단해지고 탈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삶이 불행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쉼표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제 얼굴을 딱 마주대하면서 등치는 산만한 집사님이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무슨 수술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술을 받으셨을까요? 목사를 보고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수술이었다면 대단히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분이 수술을 한 것은 맹장염 수술을 했던 겁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등치 큰 산만한 사람이 어떻게 맹장 수술 하나 하고 저렇게 우는 거야? 그러면서도 성도니까 제가 위로를 많이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많이 힘드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요, 제대로 한번 쉬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술을 하면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한번 푹 쉬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쉬고 보니까 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사는 게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빡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쉼표 찍는 것을 절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는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쉼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 쾅!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심히 보기에 좋구나,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창조의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너희도 제 7일째 되는 날은 쉼표를 찍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쉼의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이 보이세요. 쉼표를 찍어야 되실 분들이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CTS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쉼표를 찍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쉼표를 찍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쉼표를 찍어야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반드시 멈춰야만 됩니다. 쉬어야 될 때 지금 내가 멈추지 못하면요 영원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부터 어딘가로 도망을 가고 싶다든지 혹은 이유 없이 불쾌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왠지 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분은 지금 빨리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쉼표를 찍지 않으면 탈진에 빠지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쉼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찍어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후에 많은 무용담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기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요. 그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쉴 틈도 없이 서로들 전도 보고를 열심히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스톱! 다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잠시 가서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늘 여기에 쉼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쉼표의 첫 번째 원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면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반드시 멈춰야만 됩니다.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쉴 수는 없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멈추지 못합니다. 왜? 멈추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멈추는 것이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쉬어야 될 때 지금 내가 멈추지 못하면요 영원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쉬어야 될 때 지금 멈추지 않으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추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 쉬어야만 다시 일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멈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내 삶의 질을, 내 삶의 가치를 보다 성숙하게 만듭니다. 세계 사이클 대회에서요 암을 극복하고 세계 사이클 제왕이 된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요 대회 5연패를 노리면서 1위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피렌체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응원을 하고 있다가 그만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이 가방을 피하느라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뒤를 15초 차이로 독일의 얀 올리라고 하는 선수가 만년 2인자였는데 그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암스트롱 선수가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전거를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 선수가 다시 일어서서 달릴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여러분 만년 2인자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올리 선수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위해서 멈춰섰던 것이죠. 그의 그 아름다운 멈춤을요 세계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승리자의 영광보다 그 아름다운 멈춤이
더 위대했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소부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가르치는데요, 새롭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토끼가 잠들어 있을 때 거북이가 계속 가던 길을 가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서 정정당당한 경기를 해야 옳았다는 것이죠.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 수단이야 어떻게 됐든 반드시 경쟁에서는 이겨야 된다. 승부정신을 가르치기보다 남을 배려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좋은 성품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멈춤의 시간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나로부터 내가 떠나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표는 예수님 앞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해서는 떠남이 선앙되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어딘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멈춰두고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내가 떠나야 됩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나로부터 내가 떠나야 돼.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던 일터에서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쉬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떠난 내가 가서 쉬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냈어. 하던 일을 멈추고 떠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쉬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요 많은 시간을 쉽니다. 그러나 그것은 쉼이 아니에요. 오히려 쉬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요, 쉬면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가서 쉬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내게로 와서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표는 누구 앞에서 찍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지금껏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그 삶의 자리를 한번 떠나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 찾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 여러분들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시아? 중국?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옆 동네 가서 놀겠다. 뭐 뒷산에 가서 놀겠다. 예,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 지금까지 내 관심 밖에 있었던 곳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또 다른 장소,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곳에 가시면은요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안겨 주실 겁니다.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짧을지라도 치유와 회복이 빠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빈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요, 그저 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비워진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우리는 묵상과 기도 속에서 자신을 넘어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말씀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꼭 멀리 떠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바쁜 중에도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재충전을 받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쉬고 싶어도요, 그렇게 오래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은 그 시간이 짧을지라도 치유와 회복이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쉬느냐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은 카운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라.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밑에 주인 100 하고 써 있죠.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귀중품 맡겨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무슨 목욕탕을 가는데 귀중품을 갖고 가십니까? 네, 근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귀중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귀중품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귀중품 맡겨놓고서 야,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주인이 이거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가서 귀중품 잘 있는지 확인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편안하게 목욕하고 갈 때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실컷 기도해 놓고서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맡겼던 짐을 도로 다 찾아가지고 도로 끌어안고 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욕탕 주인을 믿는 것만도 못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쉼표를 찍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맡기십시오. 얼마나 오래 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을 쉬더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아름다운 쉼표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작아지십시오. 왜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까? 커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작아지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숨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훈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보시고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찍어야 되는 쉼표입니다. 여러분들 쉼표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4인 4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행복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쉼표를 잘 찍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풍성해지는 것을 서로가 바라보고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